오늘 주제는 큰데볼까 시작.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들 귀신이 들려 데리고 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 쫓아내지 못했어요. 능력도 받았어. 은혜도 받았어.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다 줬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에게. 같이 볼까요?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들여 오되 주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자주 물에도 넘어진지라. 내가 주의 제자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도 보면은 한 여인이 아들이 죽게 생겼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귀신, 조그만 귀신이 아니야. 엄청난 군대 귀신들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막 물에도 넘어지고 막 또 거품도 하고. 귀신이 그러잖아요. 막 소리도 지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얘 헛소리하는 거, 얘 하늘하는 거. 그런 다 귀신 역사, 귀신 역사. 그것도 뭐야? 아들을 불쌍해서 저가 간지로 심히 고생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임하니까 간지도 있고, 간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심하면. 생각해봐요. 부모로서 이런 자식을 기른다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 고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저랑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데려와야 되겠죠. 그죠?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을 제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원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 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모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허덕대면서 힘들게 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은 용어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12제자들에게 이미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백을 붙잡고 산수 믿음 말이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신실하게 행할 것이다.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고는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어.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피가 있다. 예수의 승리 피가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예수 피가 그렇게 만들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요, 넘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 빠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능력이 막바로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졌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내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별볼없는 천지야. 그냥 그러고 털어버려. 그러면 되나요? 나에겐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여 그 능력 가지고 향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능력은 일반이에요. 변함없는 능력이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자마자 그럼 회복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너지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이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에너지는 100 그대로 있습니다. 100%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100에서 1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5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8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100으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명고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쓰리 같은 인간이고 해볼려는 인간이지만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예수 피가 의롭게 만들었고 예수 피가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 피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고 예수 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간 사람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 예수님을 떠나 죄를 떠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로 100으로 회복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내 죄를 졌다고 해서 10%만 회복된 게 아니고 50%만 회복된 게 아니고 80%만 회복된 게 아니고 90% 회복된 게 아니고 99% 회복된 게 아니고 100으로 회복된 사실, 그를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를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세요. 에이 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나의 육신의 사고로 내 생각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볼 때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육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0으로 안 보여. 5로 10으로 50으로 그렇게 보여. 100으로 안전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사람 눈을 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걸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별로 했잖아요. 가토 17장 1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백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의지해요. 맨날 욕심만 생각해. 그 욕심은 되게 사랑해. 사랑할 게 뭐가 있다고. 욕심은 하나님께 하나도 없어요. 욕심은 이 욕심 빼고는 밀어내. 되게 멍청해요. 육신은 되게 멍청하고 육신은 되게 밀어내. 아유.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이 밀어난 육신에 의지하네. 아유.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너희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러고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고 그냥 탁 한 방에 고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최신형 컴퓨터를 직원들에게 주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은 손을 켜지 않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막 안 되는 거 막 불평하는 거예요. 결혼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쓸모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공부하심이 오는 거예요. 모자라도 보니까 종봉쌤은 그거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했어도 힘써도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저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우리 노력에 서 있나요? 힘에 달려 있나요? 그럼 보세요. 계속 해봤자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가고 그리고 적자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플러스 알파 온다는 사실을 알을 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부터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시켜주는 거예요.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안 막 우리 이번에 동안 여러 가지로 빛이 그 고민하면서 나는 끝까지 있냐며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피로를 채워주시니까 그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또 피로를 채워주니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하는 날에 쓸 수 있었고 내 자신을 쓰지 않고 또 그것도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죽여놓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선교 자금도 요즘은 떨어졌어. 그래서 선교사를 홍콩 못 보내주고 있어. 그래서 한 달에 달달이 6분 선교사님들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다가 그걸 채워줘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 근데 별로 선교에 관심 없어. 다 먹는 걸 바쁘지. 관심 많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 있잖아요. 2만 가지면 한 가정이 살아요. 아십니까? 한 가정을
부유한 가족들이 살아. 한 가정에 병아리 양육해주고 뭐 해주잖아요. 그러면 해주잖아요. 양육해주고 그러면 가족들이 부양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아십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때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음식 아까운 것도 모르잖아요. 또 먹고 먹어도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 삶이? 욕심의 길만 달린 거예요. 욕심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심에서. 다른 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옛날에 디테스 훈련 받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차, 멋있는 차, 큰 차 타고 다니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훈련 받고 저는 달라졌어요. 모든 게 분수에 맞게 차도 당한 중고차 타고 다니고 그 분수에 맞게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딴 사람들에게 딴 사람 부욕해 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서 마인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예수를 만나고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하루 한 달에 2만 원 성교금을 떼보든지 5만 원 떼보든지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부유케 되지. 아멘. 여러분들 성교금이 다 딱 쓰면 그 성교금만 따로 떼서 또 성교 통장을 넣어요. 그걸 보내주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글을 해서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유케 되지. 아멘. 저는 이때말 3대 초반에 주님이 나는 11조만 뗐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10의 2조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이 왔다 그러면 저는 20만 원 뗍니다. 11조는 교회, 12조는 성교금으로 뗍니다. 그보다 또 보내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 하고. 근데 돈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돈이 벌립니다. 아십니까? 인간이 막 노력을 아무리 조축해봤자 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맨날 그 밑바닥에서 뭐라 비워댈 수 없어. 그 주위에서 놀아. 뒤에 돌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없다는 걸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키는 믿음의 키는 뭘 잡아야 돼?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키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키가 믿음이잖아요. 또 보면은 쇼핑몰도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 잘 되는 거. 보면 다 키워드가 뭐예요? 딱 이렇게 쳐보면 나와. 키워드가. 1순위, 2순위 다 나와. 그러면 그걸 키워드가 높은 거 쇼싱을 하게 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지. 가격도 잘못 쳐야지. 가격이 얼마나 마케팅되고 있는가 보고 쇼싱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되려면 뭐를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믿음. 그리고 내 삶을 지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드리게 돼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을 못 드려. 아까워서 벌벌 떨어. 못 들어. 욕실에서 벌벌 떨고 그냥 자기 먹고만 배불리 먹고 터지려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아깝지 않거든. 깨뜨리면 하나님 나를 더 부유케 해주거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하고 함께 일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과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 종이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알아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커지면, 믿음만 한 겨자씨만큼 있다면, 한 겨자씨 뭐예요? 겨자씨는 눈에 다 보이지도 않아요. 머리가 좀 작아요. 그래, 이 겨자씨가 씨가 딱 꽂혀가 싹을 트게 되면 아마 커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씨앗이 딱 생기면 믿음이 커지면서 작동하면서 큰 열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요즘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가자. 비전을 이루고 가자. 그리고 땅에 묻히자. 할렐루야. 요즘은 땅도 안 묻히고 하자 그러지. 요즘은 이 욕심 땅은 별거 아니야. 욕심 들어봤자 땅에 들어봤자 그냥 가루 되는 것이고 또 한양해봤자 그냥 가루 안 되는 것이고 뭘 없잖아요. 한양태에서 늘 가서 보면 그 마지막에 운명을 보면 그때 뭘 느껴요? 인생은 별거 없구나. 한 주먹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잘 살아야 될까?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사람들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는지 몰라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가루가 같구나. 별거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키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더덜 떨고,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고,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믿어봐. 그럼 머리 아픈 것도 치료하고, 믿어봐. 몸도 치고, 마음도 치료해주고. 여러분 또 나름대로 병들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연약한 병이 있고, 어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고쳐줍니까? 안 믿은 게 문제지요. 안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문제 있어봐. 눈물 짜고 금식하며 작정기도 하며 기도할 거야 아마. 뭐 21일 작정하든지 40일 작정하든지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든지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친들은 문제 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원 금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최자식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당신은 딱 봐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금식, 14일 금식, 21일 금식, 40일은 거의 다 못하니까, 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것도 응답 받아야지 40일 금식하는 거지. 그러면 해결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해결 받으니까 간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으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믿음이 딱 성장을. 그러면 치료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터치했다. 주님이 만나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테스트머니 간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가면 책이 엄청 두꺼울 거예요. 밤새 그 만난 얘기를 하려면 엄청 많을 거예요. 계속해서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은혜는 너는 이 나무 막대기도 못하는 인생이다. 나무 못한 인생이 까불지 말아라. 그만하지 말아라. 배불리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야 되면 적용됩니까? 여러분들 적용된 저와 인생들은 나무 막대도 못한 인생이야. 불 같은 인생들이야. 지렁이 같은 못한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는데, 새 삶을 시작해줬는데, 첫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인간들은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새 사람 만들어서 시작해줬다고요. 이거는 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도 어떻게 요즘은 교만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그럼 못 배워서는 또 겸손하고 배우려고 힘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교만하고 모른다고. 모르면 더 겸손해가지고 어이구 가르쳐 줍시오. 그래야지. 근데도 모르고 더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에이, 그렇군요. 가르쳐 줍시오.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교만해가지고 말만 하면 도망가 버리네? 튀어나가 버리네? 얼마나 교만하면 그래. 그 교만해서 오는 거거든. 이 교만함이 온 거라고. 교만한 거에서 때문에 말 듣지 않고 이게 좀 막 속에서 막 하고 그냥 가버려. 이게 교만함이랑 죄다고. 죄에서 오는 거라고. 죄에서 온 거.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마귀, 그놈 자식아, 그놈을 조른 마귀 새끼한테 온 거예요. 이 조른 마귀 새끼. 그것들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라고 소리하지 마세요. 마귀 거. 우리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하면 그 말을 드시고 튀어나가냐고. 얼마나 교만을 높으면. 죄가 많으면. 죄가 엄청 크잖아. 그거. 죄가 얼마나 많으면 못 받아칠까. 죄가 가득 차가지고. 속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뭐 말하면 삐치가니. 그쵸? 죄가 너무 가득 찬 거야. 그 안에 죄가 가득 찼다고. 죄가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다 비워야 되겠죠.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해결 못 해줘.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고백해보세요. 고백하고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존중한 마음 가지세요. 존중한 마음 가지세요. 그것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함부로 한 것은 그 거만함이거든요. 큰 죄악이거든요. 죄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함부로 오는 거야.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걸 절대 부여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얗게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검은 것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마귀한테 왔죠? 마귀한테 온 것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창조할 때 깨끗하게, 거룩하게, 죄도 하나도 없이 창조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이 만들어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만은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피를 흘렸잖아요. 피. 부활절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피를 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 그래서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꼭 잡고 다리를 건넙니다. 아이는 다리가 멀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남한테 욕먹어도, 괴로움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죠? 처음에는 안 되고 많이 속죠. 그죠? 속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세 번째로, 성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식과 기도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번역 성본을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단순한 권능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관계, 거룩함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소통되면서 그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제주도에서 리더 콤프런스 할 때도 브라질 나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소통이 돼가지고 거룩함을 일될 때 그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자동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계속 볼게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종에 묻자보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죠.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먼저 회개가, 하나님, 우리가 죄진 거 회개가 나오겠죠. 그죠? 회개를 끊으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죠? 관계 회복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들어볼까? 시작. 그래서 예수는 이런 귀신을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대답하셨다. 현대 성경 잘 나와 있어요.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현대 성경 잘 되어 있죠, 그죠? 기도해야지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 혼자서 이제 거기 같은 건데 기타를 막 치잖아요. 막 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붙어있는 귀신들이 찬양 소리 듣고도 막 튀어나가더라고. 상이 듣고 막 기타를 막 치고 막 찬양하면 막 속 있는 것이 택택택 하면서 빠져나가. 네가 알잖아요, 그죠? 총을 막 뱉으면서 튀어나가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 기도를 막 성령이 상가고 막 방을 막 기도하면 막 그것이 탁탁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붙어있는 것들이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 튀어나가잖아요. 기도만 조금만 세게 해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도 그런 손을 따가 착 그러고 그랬더니 성령만 얘기해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다 튀어나가. 근데 이거를 못 느낀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마음에 안 열려서 딱 붙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마음이 열려지면 기도만 해. 또 그것들이 총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없어도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붙어가지고 꼼짝 않고 있는 거야. 딱 달라붙어가지고 몸하고 붙어가지고 합범돼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구들구들하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나이도 구들구들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들이 나도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을 못해. 나도 운전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늘 속육처만 하고 늘 묵상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그런 것들도 언젠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돼.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아니고 구들구들하다고 붙어있다고. 두근두근 붙었다고. 말만 하면 도망간 놈 구들구들 귀신이 얼마 붙어. 마귀가 많이 붙어가지고 마귀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딱 거절하면 좋겠다. 거절하면 그러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야. 일을 아셨어요? 그 안에 있어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안에 그놈들이 있어도 내가 딱 거절하면 그놈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셔. 오픈을 해. 오픈.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영적 배터리에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금식, 영적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된 사람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은 내 이름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쫓아내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늘 기도와 금식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나의 주님이 또 틈만 있으면 금식 합친 것이 밥 먹고 싶은데 또 숨죽여야 되잖아요. 늘 그러니까 또 숨죽고 주님 성령이 그래 더 금식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사정 잘 알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안 하면 문제가 터져서 힘들어.
상황을 미리서 아시고 금식해라. 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회사 다닐 때인데 또 신학 다닐 때요. 성령님이 음성을 줬어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정명석이 그 못된 놈 사탄의 자식이 마귀 자식이 지가 새벽별이래. 여자 새벽별이래. 그 새벽별 그런 새벽별 혼자고 올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나한테 예시를 줬어. 예시를 줬어. 근데 누가 뭐가 이렇게 막 예죽으라고 어디 이제 홍대 어디 가는 롯데 어디 전치 타고 막 보험 얘기하고 한참 막 똥개하고 시간이었거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근데 어떤 여인이 나한테 쭉 접근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그 존재가 새벽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생겼고 같이 뭐 밥 먹자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또 성령 실리지 않은 거야. 나중에 그 새벽별 정명성 쫄갱이 지가 강도사를 기도해보니까 강도사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주님이 알키는 거 알지. 근데 또 사람 멀쩡히 보니까 또 항상 남자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대학원생.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성령님은 이런 말 하냐. 우리 인간의 사정은 성령 너무 잘 아셔. 그러면 성령에 뭐 해라. 뭐 이럴 때 순종을 하고 하면 시를 어려운 거 겪지 않고 지나가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을 않고 행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힘듭니다. 힘들어. 할렐루야. 지혜 정도는 종의 길을 가야 되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계절신앙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기도와 금식으로 충전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이번 주 한 주간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배터리 충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전을 받아서 못할 일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